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 그늘 아래 쉼을 얻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3장 13절 1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아마 펄쩍 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아이를 채찍으로 때리라 그러느냐, 뭐 이런 시대착오적인 말씀을 가르치느냐, 아마 반대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애를 채찍으로 때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음의 부모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먼저 본문을 보시면 채찍이라는 말이 13, 14절에 계속 나오죠. 이 채찍이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이 의미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찍이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바셰베트라는 말입니다. 바셰베트. 이 세베트라는 말이 라드나 아니면 셉터라 그래서요, 뭉툭하고 좀 이렇게 손에 딱 붙잡기 좋은 몽둥이, 막대기, 그런 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 치는 채찍하고는 완전히 종류가 다른 거예요. 몽둥이나 막대기다.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23편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기서 지팡이라는 게 우미스 안테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시부터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어 자체가 완전히 별도 다릅니다. 단어만 다른 게 아니라 각각 지팡이와 막대기의 용도도 다릅니다. 지팡이라는 것이 돕고 지지해주는 용도예요. 막대기라는 것은 뭐냐? 바른 길로 인도를 하고 보호해 주시는 용도입니다. 하나는 돕고 지지해 주시고, 하나는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시편 23편에서 다윗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그렇게 안위하신다 그랬어요. 안위하심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여나하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나하무니, 이 말은요 크게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comfort, 위로를 한다,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regret, 그래서 후회를 한다, 애석하게 여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삶이 지금 자기 입술로 고백하기를, 하나님, 제 인생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얼마나 힘든 순간이겠어요.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분명히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해요. 그런데 위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 한켠에는 뭐가 들었느냐? 후회되는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을까?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분간치를 못했을까? 그래서 후회도 되고 안타까운 일들도 다윗의 마음속에 어려운 순간에 이렇게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 인생의 가장 힘들고 마음 복잡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안위해 주셨다 그랬어요. 다윗이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위로해 주시고, 다윗이 후회하고 애석해하는 일들 그 가운데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해 주시고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안위해 주셨을까?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71편의 1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어려서부터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을 딱 만나게 됐을 때 그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을 안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아이를 채찍으로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한 부모 입장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보면요, 자녀가 아니라 아이를 훈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 유대인들은요, 자녀를 체벌할 때 애를 때리는 나이가 있어요.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12살까지,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13살까지입니다. 그 이상 되면요, 애가 잘못하고 그릇된 길로만 가도요, 부모들이 매를 들지 않습니다. 왜냐? 12살, 13살을 넘겼는데도 애가 바른 길을 못 가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간다 그러면 그 아이는 부모가 때린들 말을 듣지 않을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부모는 누구의 손에 이 아이를 맡기느냐?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 자녀를 위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손에 자녀를 다 맡기는 겁니다. 자녀가 다 컸어요. 이제는 잔소리를 내도 안 듣고 매를 들어 때린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부모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녀들을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다윗처럼 어른이 돼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된다면 그거보다 더 좋을 것이 없죠. 그러나 지금 신앙생활을 못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방황하고 있다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셔서 십자가 그늘 아래 주님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가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